사무엘하 16장 15절. 사무엘하 16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그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거기까지 공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도 나오고 후세라고 하는 인물도 나오지만 그들에게 대해서 압살롬이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압살롬의 선택입니다. 압살롬의 선택. 압살롬이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압살롬은 지금 본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잘못된 길을 스스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선택이 앞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현재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의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만, 지금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잘못된 자기 선택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비참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헤브론에서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압살롬은 바로 다윗의 아들이지요. 그의 세력이 점점 커가는 가운데 그는 많은 자기 추종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압살롬의 외모에 끌렸고 또 민심이 다윗으로부터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아침 일찍부터 예루살렘 성문 곁에 나아가서 재판하러 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말을 먼저 들어보고, 자기가 만약에 권세가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터인데 당신은 지금 억울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성문 곁에서 4년씩이나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요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그 목적을 위해서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을 속였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가 훔쳐서 왕이 되게 하려고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중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 다윗은 이제 소수의 후궁들을 예루살렘 성에 남기고 피난을 갑니다. 그는 맨발로 얼굴을 가리면서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분명 다윗이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피난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피난 가는 다윗을 이제 사울의 종이었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는 시바라는 종이 찾아와 가지고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일을 하였죠. 또 사울 집안의 사람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에게 저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게 하셨다. 그로 저주하게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피난가는 다윗의 심정이 그런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은 아주 복잡하고 위험천만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고 피난 가는 그 길을 그는 잘 걸어갔습니다. 진심으로 여호와 앞에 회개한 그런 마음가짐이 잘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거기 바로 앞에 16장 14절에 보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 쉬니라. 자, 이 지금 다윗이 이렇게 피난을 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 말씀은 이 장면이 전환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압살롬의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압살롬과 함께한 사람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앞에 14절에서는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압살롬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이미 그 대세가 압살롬 쪽으로 넘어간 것을 어느 정도 드러내기 위해서 압살롬 쪽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윗 쪽 사람에게 대해서는 단지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압살롬 무리 가운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아히도벨,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잠깐 살펴본 사람인데 그는 어떤 사람일까? 15장 12절 읽어보세요. 15장 12절. 15장 12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예, 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 그 길로라는 곳은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헤브론에서 제법 가까운 데 있는 곳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히도벨에게 내게로 오라 이렇게 청했습니다. 근데 그는 다윗의 모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사 혹은 모략가, 예,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군대를 잘 지휘하는 사람을 모사라고 합니다. 왕으로서 좋은 모사를 두는 것은 군대와 함께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아히도벨은 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였을까? 성경에는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잘 보면은요,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1장 3절 읽어보세요. 11장 3절. 11장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예, 이 밧세바를 말하면서 엘리암의 딸이라, 엘리암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엘리암은 누구일까? 사무엘하 23장 34절 읽어보세요. 23장 34절.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예, 여기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길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그 아히도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암. 자, 엘리암이 아까 그 누구의 그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아히도벨의 손녀가 바로 이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는 아히도벨 입장에서 보면
자기 손녀 딸의 이 남편이니까 이 손녀 사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것은 아히도벨의 손녀 사위를 죽이고 그 손녀 딸을 이 다윗이 취한 것입니다. 자, 이런 근거로 볼 때에 아히도벨은 이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인 것과 밧세바를 취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하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또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피난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시고 그를 회개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취한 것에 대해서 못마땅스러운 면이 있음을 이해는 되지요. 억울한 것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자기 분수를 넘어서 자신이 다윗을 정죄한다든지 자기 분수를 넘어서 자기가 다윗을 해치우려고 한다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경우가 지나친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아히도벨은 다윗에 대한 원망과 원한으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는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압살롬의 반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압살롬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후세를 받아들였습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다윗의 친구인 후세를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실수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다윗은 다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과 함께 피난 가려고 다윗이 그 언덕 넘어올 때 고개마루에서 다윗을 기다렸는데 다윗이 간청합니다.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히도벨의 그 모사를 실패하게 만들어라. 이런 말을 하고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본문 16, 17 읽어보세요. 16절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니까 아주 환호를 지르면서 아주 열광적으로 맞이합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자, 이 만세라는 단어 오랫동안 강건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만세수 그런 뜻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임금님한테 만세라는 말 못 썼지요. 중국 황제에게는 만세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나라 고려 시대라든지 조선 시대의 우리 임금님에게는 천세라는 말을 썼지 만세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후세는 압살롬이 이제 우리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한 뜻으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압살롬을 영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압살롬이 묻습니다. 내가 다윗의 친구로서 친구 따라 피난 가지 아니하고 왜 나를 이렇게 열렬하게 영접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후세에게 물은 것은 이 후세의 진의가 무엇인지 그걸 좀 떠보려고 하면서 적당하게는 당신이 다윗의 친구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 따라서 피난 가지 않습니까? 적당하게는 지금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후세가 대답을 합니다.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 19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자, 후세의 대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호와께서 선택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신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선택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사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압살롬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선택하셨고 이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나도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당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는 다윗의 친구로서 친구의 아들인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 후세라는 사람 말 잘합니까? 잘 못합니까? 아주 말 잘하는 사람이죠. 이제 다음 장에 가면은요, 얼마나 그가 말을 잘해서 그 아히도벨의 모사가 실패하게 만드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한 말이 진심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지금 후세는 거짓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 양심 안 쓰고 죄 짓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단 지금 양심 좀 덮어놓고 거짓말로 하고 그 목적을 다 이룬 다음에 나중에 가갖고 회개하려고 그런 것일까? 자, 우리는 본문을 대할 때 보아야 할 것은 후세가 뭐 거짓말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아비 다윗을 속인 것처럼 그도 결국은 똑똑한 척은 다 했지만 후세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속여왔습니까? 그 암논을 살해하려고 2년 동안 속이면서 준비했죠. 그리고 구슬 왕 달메게로 가서 3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백성들을 속인 자가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집요하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한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면 자기 본인은, 압살롬 본인은 앞으로 괜찮을까? 자, 본문은 그렇게 남을 잘 속이고 집요했던 압살롬도 결국 후세에게 속아서 목적하는 그 일이 다 무위로 끝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욥기 12장 16절에 보니까 속는 자나 속이는 자나 다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12장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예, 세상에 속는 자도 있고 속이는 자도 있지만 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씀이 뭐 하나님이 속게 만드시고 또 속이도록 만드시고 그런 뜻이 아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 복잡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속이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속아 넘어가기를 잘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속아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되겠죠. 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런 속임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욥기 13장 9절 읽어보세요. 13장 9절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예, 너희가 사람들을 속이는 것처럼 너희가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림없는 말이다 그런 말이죠. 이 욥이 한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살피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지 함부로 하나님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 지금 이 후세 또 압살롬 여러 가지 복잡한 일 가운데서 속이고 속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면에 대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본문의 시점에서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이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지 또 압살롬이 계속 잘 속여가지고 뭐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속이고 속는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징계를 잘 받는 가운데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남을 속이려고 하다가 백성들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다가 자기도 속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누가 속이는 자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나도 속이는 자일 수도 있고 나도 속아 넘어가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 돌아보는 가운데 속이지도 말고 속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지금 당한 상황 가운데에서 회개하며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윗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속이기도 하고 속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압살롬의 길 걸어가지 말고 다윗과 같이 진실하게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않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압살롬의 선택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인 것, 이거 뭐 아주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이게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지만 최악의 그 더러운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 읽어보세요.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이제 그 모사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너는 앞으로 내가 어떤 이 대책을 세워야 할지 너의 그 계략을 좀 말해라. 자, 그랬더니 아히도벨은 다윗 왕이 남겨두고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도록 한 그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당신을 잘 따라서 죽기 살기로 당신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고대에 어떤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다가 한 나라가 이쪽 나라를 제압해서 점령하게 되면 이 나라 왕이 점령당한 그 나라 왕의 후궁들, 심지어 왕비 이런 사람들을 취해가지고 자기 후궁으로 삼는 일들 아주 많았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권세를 차지했다 이런 뜻으로 그 후궁들을 취하는 이런 일들이 고대의 전쟁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만일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취해서 동침하게 된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이 압살롬이 마침내 다윗 왕권을 다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런 뜻도 있거니와 지금 압살롬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생각은 어떻겠죠? 이 아들 압살롬이 그 아비의 후궁을 취했으니까 이제 뭐 부자지간에 그 정은 다 끊어졌다. 이제 만약에 앞으로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압살롬이 쇠약해지고 다윗이 강해진다 할지라도 저 다윗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얼마나 악한 짓을 한 그 압살롬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압살롬 편에 서서 전쟁을 잘해가지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옛날 군대로 말한다고 하면 배수의 진을 딱 치게 만든 거예요. 만일 압살롬 편에 있는 군사들이 약해가지고 전쟁에서 지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압살롬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배수의 진을 치고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그 계략으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을 그 백주 대낮에 그 옥상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취하십시오,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 대단한 계략이죠. 후궁들과 동침하는 거, 압살롬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또 아히도벨의 이와 같은 계략은요, 그 이전에 그 밧세바를 다윗이 취한 그 사건에 대한 보복이기도 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의 위치에 있어서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원수를 제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와 같은 짓을 하라고 그 압살롬에게 그런 계획을 말해준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슨 세상 정치나 혹은 세상 나라의 그 원리에서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계략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약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라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보세요. 23절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예,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출중한지 이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은요, 아히도벨의 이와 같은 계략이 아주 뛰어난 계략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은 거, 이 두 개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당연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1.1핵도 변함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 같은 것은 비슷한 것, 또 혹은 짝퉁, 이런 뜻입니다. 명품과 짝퉁이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짝퉁이라도 뭐 물건이라고 하면 그런 뭐 짝퉁 없어서 못 쓰지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짝퉁은요, 이건 절대로 그 길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아주 출중한, 아주 절묘한 그런 계략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이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비도덕적이고 몰상식한 계략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압살롬이 망하지 않으려면 올바로 분별을 해서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아히도벨의 계략을 말할 때에 적어도 압살롬이 생각이 있고 분별이 있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아버지 왕에게 대해서 반역을 해가지고 나라를 얻으려고 하고는 있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너는 그런 계략을 계략이라고 내놓느냐, 이렇게 말해서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오로지 왕의 권세를 탐하는 그 일에만 몰두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그것도 옥상에서 물론 적당하게 장막을 치긴 했지만 이렇게 참 그 동침을 하는 이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오랫동안 집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해왔는데 그와 같은 그 욕심이 결국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올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지금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다윗의 후궁을 취함으로 승리한 것 같아도 이런 압살롬의 말로는 뻔한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한 압살롬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륜적으로도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우리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이 시점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얼굴을 가리면서 지금 맨발로 피난을 가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찰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의 길이죠. 그런 선택으로 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점 압살롬은 하나님도 없었고 자기 죄를 돌아보는 회개도 없었고 오로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길을 걸어가다가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인간 세계에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오늘까지 왔고 또 우리 역시도 그런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세상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너희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성경 말씀에 똑바로 거해라. 엄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그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주변 일들이 복잡하고 혼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잘 걸어갈지언정 압살롬과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너무나 혼란하고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잘 속기도 하지만 때로는 욕심에 이끌려서 속이기도 잘하는 정말로 못된 저희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압살롬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지 일깨워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어려운 중에도 흉악한 죄를 지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자기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눈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회개하는 길을 잘 걸어가므로 지금은 어려웠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오니 하나님, 저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항상 세워놓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갈지언정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는 남을 속인다고 하지만 자기도 속았던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저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